오늘 주일 설교의 주제는 종교 소비자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의 생산자가 되라입니다. 성경 구절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5절, 10절부터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제가 여행 중에 만나게 된 소중한 분들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늦은 나이에 시작한 신학교를 잘 마치고 다음 사역을 위해 준비하던 중에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기간 전에 살던 지역은 캘리포니아였고, 커버넌트 신학교가 있었던 세인트루이스는 미국 중서부였기에 아무래도 미국 동부 지역을 방문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다음 사역지를 옮기기 전 트랜지션 피어드라고 하지요.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 미국 동부 지역을 여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행 중에 도착한 곳은 미국 버지니아주 남부에 있는 버지니아 비치였습니다. 마침 주일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새신자를 담당하는 집사님들이 저희를 붙잡고 식사 교제를 권유한 것입니다. 대개는 모르는 얼굴을 보게 되면 예배 마치고 있는 일이기에 그분들을 따라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까지는 다른 교회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의뢰이 새신자부에서 하는 일이라 생각한 정도가 아니라 참으로 반갑게 저희를 환영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사역자인데 여행 중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저희를 환대해 주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식사를 하였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소개도 해주고 어디에서 오셨냐고 묻기도 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인사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중에 새신자를 담당하는 분에게서 연락이 와서 그분과 함께 어느 카페에 가서 커피도 마시면서 지역에 대한 안내도 받고 참 좋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마침 그 지역에 며칠을 머무르면서 여행을 계획하였던 터라 계속해서 새벽 기도회까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낮에는 그 지역의 이곳저곳을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긴급 일기예보가 발령된 것입니다. 미국 남북동부 지역은 여름과 초가을 시즌에 허리케인이 발생할 때가 있는데, 마침 그때가 9월 초였는데 플로리다주 지역에 허리케인 상륙 예보가 나온 것입니다. 원래 계획은 이 지역을 지나서 플로리다를 향하고자 했는데 그 계획이 무산된 것입니다. 아니, 무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허리케인의 진로 방향에 따라서 다시 북쪽으로 이베큐에이션, 피난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에 더 머무르면서 허리케인의 진로 방향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새벽 기도회를 드리게 되었고, 하루는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부부가 저희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은 같이 식사 교제를 하면 어떻겠냐고 제의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들은 나이가 70 가까이 되신 교회의 어른들이었습니다. 서로 통성명을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신기하게도
제가 세인루이스에서 사역을 할 때 진행하였던 50대 부부반 성경부 모임에 있었던 분의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참 이런 인연이 있습니까? 두 분은 모두 교회에서 간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남자분은 선교를 담당하시고 여자분은 또 성도들의 중보기도회와 상담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분들은 원래 레스토랑 비즈니스를 하셨는데 59세에 일찍 은퇴하시고 그 이후로는 선교사 훈련을 받아 중국 선교를 5년씩이나 헌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모교회로 돌아와 그때는 간사라는 직분으로 여전히 교회를 열심히 헌신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방문자에 지나지 않는 저희 부부에게 식사 초대를 하고는 현재 숙소는 어디에 머무르시냐 묻더니 자신들이 이틀 후에 하와이에 있는 열방대학의 그 DTS 훈련을 섬기기 위해 집을 비우게 되니 필요하시면 자신의 집을 사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원래 계획되었던 플로리다 여행이 허리케인으로 인해 갈 수 없게 된 형편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의 계획보다 더 머무르게 되었는데 오히려 이를 통해서 소중한 인연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베풀어 주시는 호의에 감사드리면서 허리케인이 다른 지역으로 벗어난 이후에도 다른 사역지로 옮기기 전까지 그 지역에서 오래 머무르면서 매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담임 목사님과도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은 그분들이 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분들은 평신도로 교회를 섬길 때에도 항상 열심으로 헌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를 위해 계획보다 일찍 은퇴하시고 오랜 기간 선교사 훈련을 받고 화성바사 섬기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년을 잘 마치고 다시 모교회에 돌아와서도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저 방문자에 불과한 저희에게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손길을 기꺼이 아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모처럼 접하게 되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와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저희 부부도 참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사역자에 불과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제 막 신학교를 마치고 다음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다 하니 여러저러한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성도님들이 시간을 내서 저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정보다 더 오래 그곳에 머무르면서 날마다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새벽 기도회를 포함한 모든 예배를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가 떠나기 전날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집에 초대해 주셔서 같이 식사 교제까지 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주일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온 교회가 저희 부부의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한 성도 가정은 떠나는 당일 아침 식사를 저희를 위해서 일부러 준비해 주시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떠났던 그곳에서의 기억이 아직까지도 깊이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곳을 떠나 다음 사역지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된 이후에도 가끔씩 그곳 목사님과 간사님 부분과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기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서두에 제가 받은 은혜의 경험을 소개해드리는 것은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살아야 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종교 서비스의 소비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이렇게 복음의 생산자가 되어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광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말씀을 토대로 오늘의 주제인 종교 소비자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의 생산자가 되는 삶의 모습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실 교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많은 성도들이 그저 주일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교제하는 종교 소비자 수준 정도에서 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한 연수는 늘어나지만 여전히 말씀에 대한 깊이나 신앙의 성숙도가 약하여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종교인으로 머물러 버리면서 여전히 원래 살던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칭의 받은 수준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면 예화에서 말씀드렸던 새신자부를 담당하였던 분이나 간사님 부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선생이 되어 순종함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문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복음의 생산자가 되어 이렇게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종교 서비스의 소비자로 남아있어 의의 말씀을 머리로만 동의하는 수준에 머물러 실제로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가 되지 못하여 아직은 쓰거나 딱딱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이라는 훈련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되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저 종교 소비자 수준에 그쳐 어린아이와 같이 성숙하지 못함으로 여전히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신에 속한 자는 여기저기에서 시기와 분쟁을 초래하는 모습을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교회가 분쟁 가운데 빠지는 모습을 보면 말씀으로 성숙하여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다시 하나가 되게 할 것인가에 전력을 당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들은 분란의 중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무지하여 자신의 옳음을 의로 내세우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종교 소비자 수준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기꺼이 복음의 생산자가 되어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이라고 했지요. 다른 말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장 큰 사명을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자리에서부터 땅 끝까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종교 소비자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의 생산자가 되어 사명에 따라 섬기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의 말씀의 초보자가 아니라 실제로 말씀을 경험하여 성숙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의 생산자가 된 모습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납니까?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인내로 나타내는 소망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제본문 전반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시작하여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그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시기와 박해로 인하여 오랜 기간을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고린도에 있는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 지역에서 복음이 싹트기 시작하여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였다고 합니다. 즉 성도들 사이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사랑의 수고가 더해졌던 것입니다. 마치 제가 버지니아 비치에 방문했을 때의 그 교회처럼 말입니다. 그 지역에 안착할 새로운 성도가 아니라 단순 방문자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나그네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섬기며 배려함으로 주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간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같은 교회 성도는 물론이요, 나그네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베풀고 섬길 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의 생산자가 많은 교회에서는 이곳저곳에서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한 가지 더 나타나는 모습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새롭게 시작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박해와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으로 굳게 서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서 이들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박해와 환난 가운데에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설 수 있었습니까? 바로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수를 믿고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이유로 우리가 때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구체적인 박해와 환난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걸맞은 거룩함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로 예수님이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안식으로 갚으실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박해하던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주의 얼굴과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과연 이러한 성경의 계시를 실제로 믿고 소망으로 의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러한 성경의 계시를 그저 우화에 나오는 권면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코웃음치며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종교 소비자 수준 정도에 그치기에 성경의 이 계시를 그저 머나먼 미래에나 있을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말씀으로 받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누가 이러한 모습들을 보였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신랑이 밤늦게까지 오지 않자 졸았는데
미련하여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가 정작 신랑이 올 때쯤 기름을 사러 나가게 되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5처녀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는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나눈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성도들 사이 간의 사이를 이렇게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고는 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것은 10명이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랐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슬기 있는 5처녀들은 신랑이 혹시라도 밤 늦게 올지도 모르기에 사전에 기름과 등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의 생산자에게 언제나 항상 섬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른 5처녀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계시의 말씀을 흘겨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 신랑이 더디 오는 것을 관가하고 준비하지 않는 그저 종교 소비자로서 산 것입니다. 그러니 정작 신랑이 다가올 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고 그것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문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까? 그저 주일 예배당 가고 때로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 같지만 정작 복음의 생산자가 되어 언제라도 깨어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소비자 수준이니 그날 사는데 급급했던 것입니다. 미리 말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어떤 경우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 복음의 생산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기꺼이 부르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복음의 생산자가 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이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인내로 나타내는 소망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말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라도 준비가 되어 각자마다 주신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의 생산자가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 본문 후반부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목회자로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의 생산자로 살 때 얻게 되는 최종 결과와 그렇게 사는 목적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소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깨달았기에 단순히 소비자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의 생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세상의 대통령이나 왕이 불났다는 것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이 사진을 찍어 벽에 걸어놓고 자랑 삼으며 영광 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지의 창조주요 주제자시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신 소명이요 맡기신 사명입니다. 그럼 부르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합당한 자가 맞습니까? 그저 종교 소비자 수준에서 사는 것이 과연 그 수준을 만족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사실 그럴 만한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기에 칭의를 받게 되었고 이제 성화의 과정을 통해 그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에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칭의 수준에서는 아직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를 인내와 연단이라는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 소비자가 아니라 복음의 생산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처럼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경륜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살아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선한 뜻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의 선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기꺼이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맡겨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케 하셨는데 실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당 뜰만 밟았던 종교 소비자 수준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수고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할 때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행위, 행동, 사역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기꺼이 복음의 생산자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사역들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사랑의 수고로 서로를 섬기며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때 우리마저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 전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기꺼이 어떠한 인내와 연단, 때로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의 생산자가 되어 끝까지 사명에 순종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수고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순종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감당하게 주신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종교 소비자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사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실상으로 나타납니까? 이것이 믿음의 실상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성화의 과정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의 생산자가 되어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우리의 가치관과 비전이 통째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명령과 대사명에 헌신하는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 풍조와 초등학문이라는 우상에 빠져 자만족이라는 헛된 삶의 목적을 가지고 헤매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구원의 과정 가운데 성화를 이루어가며 영화를 기다리는 복된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복음의 생산자가 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죽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화의 과정 가운데 주신 명령과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혼자서 감당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영어로 intercede라는 뜻은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어리석은 일을 범한다 해도 주께서 택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의 생산자가 된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시기도 하며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우리를 위하여 호소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요 선생님이 되셔서 우리를 제자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부족한 점도 어리석은 점도 이해해 주시고 더욱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의 생산자로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한 기초요 뿌리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자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를 받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과연 우리가 종교 소비자로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기꺼이 일어나 과감히 결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지금부터라도 종교 소비자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의 생산자가 되는 삶을 사는 복된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찬송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심으로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소비자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의 생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하고 인내의 소망을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섬기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택하고 부르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기 위해 우리를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신 대계명과 대사명에 따라 순종하는 복음의 생산자가 되어 오직 예수님께 영광을 드리며 우리도 주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충성으로 사명에 순종하는 복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택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조명하시고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종교 소비자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의 생산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